선지자 베르는 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교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말의 신앙 준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장과 같이 의약된 종을 통하여 환난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되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혼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배드적인 일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 있고 환난장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전 섭리인데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라고 그러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께서 20세기 될 일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는 언제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때 선지국가로 들어선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난리와 소문 듣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1914년에서 1918년에 1차 세계대전과 1939년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민족이 민족을 또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족이 민족은 이제 한국의 6.25 동란과 재침의 신분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를 보시면 이 땅에 악의 세력인 북방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무신론 유물론에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오늘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배도적인 세력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이 아닌데 역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재난을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돌아오라는 뜻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끝을 맺는 저는 종말의 역사가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는 너희로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리하 너희가 성물을 준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화로문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사는다는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북방 공산당 세력은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하여 세운 악의 세력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이 바로 살아야 되는데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속화되고 폭파돼서 악하고 강박하게 남을 핍박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환란의 세력을 통하여 이제는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다. 암소를 얘기했는데 암소는 삶을 뜻했다고 볼 수 있죠. 암소는 젖을 잘 내서 하나님의 종은 식인 진리를 잘 줘서 영들을 잘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되어서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제는 나왔을 때도 이제 마지막 별리공을 나왔을 때도 세상 향락에 이제는 받아서 속화되고 목표되어서 세상을 즐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해서 멸망할 이런 사망자들을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법을 세워서 법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구원하고 법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중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했는데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하고 예수 믿고 평생마다 천국 가는 복음이 끝을 맺는 그런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참된 사명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종이 은혜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에 흘러가서 기름지게 먹고 잘 사는 자에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세상 구경을 누리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편을 심판받을 날이 임박한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배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스탈린인 대학 신학생이 이제는 원망하다 마귀가 되어서 막스레인족 앞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이때 공산당을 일으키는 것이 최대 배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 등장 것이 올해 103년이나 됐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재앙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공산당을 통하여 또한 많은 피해를 당했죠. 특별히 기독교가 말살되고 많은 순교자를 내고 이런 세력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이고 심판기인데 이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준비를 하여서 재미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자가 배성천하여 재미를 영접하라는 이런 시대적인 이런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나가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대대적인 일이 이제 교회도 들어와서 지금은 WCC, WEA에서 세계 복음주의나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바로 배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음녀 정권이 되어서 공산당을 정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공산당 세력들은 이건 배도적인 자들에 대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 이제 신앙대로 절벽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깨끗함을 잃고 이렇게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너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군가하는 것을 불설라 수온지어 드리며 라펀들을 쓰는데요 광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바 아니라 이런 주여와의 말씀이라. 또 죄를 더하면서도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양심에 꺼리면서도 죄 중에 살면서도 예배드리는 행동은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바르게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참고 제사 드리는 자가 이렇게 화받게 되는데 예배 보고 11조 드리면서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떠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심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걸 먼저 회개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고 있다면 이거가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중에 되면은 신학교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회나 신학교에 가도 죄를 짓게 된 것은 다 이것이 속화되고 부패될 걸 보여준 것이죠. 인본주의로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인간적이고 신학적, 문학적 이렇게 흘러서 참된 죄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사실이죠. 그래서 신학원이나 신학교나 같은 데서 신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화된 그런 신앙 사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일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흑암이 덮여 시작하게 되는데 부실련 유물론의 공산 사상의 영향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하느님보다 이제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됐고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하느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과학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돼서 인문학적, 철학적, 문학적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간 지식 중심으로 하늘의 백성을 양육하는 이런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많은 때가 됐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적으로 말마 헬렌주 문화가 발달해서 속화되고 북화되고 분단화되는 이런 모든 그 문화 콘텐츠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다 마귀의 세계에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다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망할 사상이며 망할 분화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반죽해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대와 깜물과 대양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종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들을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여 하기를 애굽산국과 전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친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많은 재앙을 내렸죠. 이 재앙이라는 시가 보면 대부분 20세기 후반이 많이 됐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어떤 재앙을 많이 내렸지만은 이제 후반에 재앙이 많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속화되고 북화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앙으로 이제 쳐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 올 때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축복인데, 그런 징계의 형식으로 내려도 또 깨닫지 못하고 많은 재난과 전쟁과 환란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환란을 허락했는데도 그런 걸 통해서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회개하려면 멸망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 택한 종들은,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든 다 구원해낸다 하나 일곱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을 가진 이제 참된 종과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물론 세 식구만 살아났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돼서 재앙으로 쳐서 많은 걸 깨닫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나중에는 심판의 환란으로 멸망시키게 되지만은 참된 종과 참된 기독교인은 다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 하실 것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들이 이제 믿음대로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옛날 사마리아처럼 속화되고 이제는 우상화가 되고 물질 만능의 배금주의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아주 희미해진 이런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망할 이제 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찾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신앙의 양심과 절들의 신자들이 찾아오기가 힘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적 숫자만 구원받아서 거룩한 씨를 내려서 예덴 동산의 축복으로서 천년 동안 창세기 1장 28처럼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새 시대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씨만 내미는 것처럼 거룩한 씨만, 거룩한 백성 만나면서 세계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모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 진노의 날에 남자가 되면 완전한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 만나기를 예배라고 하는데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또 이제는 세마포 준비, 예복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것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준비하다가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사실은 망하고 이제는 구원받지 못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때가 올 때 합당한 예언을 지키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등불 준비는 이제 베드로서 1장 19절인 것처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예언서의 기록을 다른 틀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전하는 때가 오는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새로운 첫대기의 사명자로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알리는 것은 바로 등불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이 말씀의 빛으로 사람을 찾아서 말씀 빛으로 따라오는 자를 새 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서의 기록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그 가운데 뚫고 나가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다른 거룩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생명제를 받는데 이제는 인간 정말에는 이제 그 기름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녀가 여중에 보여주는 성령 또 새시대 갈 백성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영 수마력 이런 7명을 받아야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주한편을 성전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두 감난나무 두 첫대기의 삶을 통해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난나무 두 가지가 나타나서 금기름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만민을 성령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9절에 남녀와 여종에게 보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고 임마는 자는 새시대의 지도자로서 금기름을 받았던 것은 왕권을 받는 성령을 받은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예복 준비가 안 되면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처 들어간 자가 예복이 없음으로 쫓겨나면 당하죠.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모든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들과 자비와 용서와 노고함과 관용이 넘치는 삶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노고롭고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그 합당한 자가 돼서 신부단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만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환란 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준비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화된 삶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앙의 양심과 절기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 믿음을 떠난 선행은 구원받는 행위는 아니지만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모든 연속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거나 또한 천년전 죽지 않고 이제 새 시대 갈 이런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인 전산대만에 알복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서 알복을 모아드리는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삼년 말에는 구원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와 아마겟돈 전쟁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늘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신민박한 때 하느님 만나기를 예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 완전 변화의 역사로서 첫대계가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래의 방주임을 깨닫고 이제는 기독교가 이 영혼 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국 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심판과 환락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새시대에 가까이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고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진리롭게 순종하는 데 대해서 새시대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가 없이 기다리는 데도 어리석고 또 기름 준비가 없이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서 재미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이제 징조를 보면서도 이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회개치 않고 있다가 여러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면은 예를 말씀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의 앞에 보내면 칼에 상크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하려면 이 완전결의 말씀인 진리의 신분의 단체를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원죄자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내든 동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배반하면 칼에 상키운다. 심판 환란이 함께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이 시대에 마지막 사랑의 불련의 경고고 이것이 마지막 예언을 지켜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사실을 명심에 써서 이제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